안녕하세요. 네, 새벽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죠?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의 은사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합신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또 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배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대림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제 검색해 보니까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3시 한 반에 출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1시간 이게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책을 선정해서 온 성도가 함께 그 책을 읽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자마자 와, 정말 너무 좋은 사역이다, 정말 좋은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매달 책을 읽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책, 세상으로 달려간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혹시 나오나요? 요 책, 그죠? 요 책을 선정하시고 이렇게 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과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 가정의 사모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번역이 될 때에 이 책을 이렇게 원서로 저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함께 이 번역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 주셔서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사모님과 또 제 아내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제 아내가 숨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연구소를 세워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 또 부모님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변증 세미나, 혹은 특히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마 변증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과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죠.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전해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이제 읽으셨기 때문에 책의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기보다는 이 책이 쓰여진 어떤 이 배경과 상황과,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자녀 교육 또 다음 세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책의 이 한글 제목, 세상으로 달려간 나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제목이 정확하게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됩니다. 실제 이 미국의 아주 평범한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이 다음 세대 이 신앙 교육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오늘날 이 공교육, 이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연령별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이 부서, 이 주일학교 부서를 세우고 각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이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이 교육, 이 주일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오늘날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기대했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 가운데 잘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실용적이라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을 들여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이 책 제목처럼 세상으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교회와 신앙을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2000년에 이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 조사가 발표되는데요. 바로 노틀데임 대학의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교수가 이끄는 리서치 팀이 미국 전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이 어떠한지 조사한 이 NSYR이라는 조사입니다.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이라고 이 청소년들의 이 신앙과 이 종교와 그들의 이 신앙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죠. 이 조사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명확하게 이 다음 세대의 신앙과 그들의 이 신앙의 상태와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이 신앙에 대한 진실을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게 되죠. 이 조사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 책, 소울 서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대학생이 되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도 정말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비율은 그 남은 아이들 중에서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셋째로, 그럼 성경적인 신앙과 이 세계관을 갖지 못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조사를 했더니 이 조사는 다음 세대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MTD이다. MTD.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MTD 신앙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드시고 나서는 더 이상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니이즘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저 사람들이 착하고 평화롭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이 목표는 그저 이 세상에서 착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국 착하게 그렇게 잘 산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론이며 구원론이며 종말론이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MTD. 자, 지금까지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연령별로 나누어 놓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여겨왔죠. 그런데 이 조사로 신앙교육은 이렇게 실용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LSYR 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 이처럼 60% 이상, 90% 가까운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 중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정말 성경적인 이 신앙,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10%가 되지 않는데, 그럼 그 아주 소수의 그 아이들, 이 소수의 아이들, 전체 중 어쩌면 1% 내외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이 소수의 아이들도 조사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내요. 이 남아있는 아이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봤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님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가정에서도 그 신앙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란 것이죠. 게다가 그저 어떤 형식적인 공간 안에서가 아닌 일상의 공간인 이 가정에서 일대 다수의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며 드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때로는 의심까지도 부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부서로 나뉘어져서 부서 안에서 자기 또래들끼리만 예배하고, 부서 안에서 또래들끼리만 교제하고, 또래들끼리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다른 세대들, 특히 어른 세대들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양.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들의 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자 신앙의 이 생태계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사로 인해서 미국의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이처럼 공동체가 이 회복되어야 할지 여러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교회들도 더 이상 이 전문 어떤 부서와 전문 사역자가 다음 세대의 모든 영적인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아이 한 아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생태계, 신앙의 생태계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또 가정의 부모님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신앙 교육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그저 맡겨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이 세상으로 달려간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도 바로 이러한 고민들 속에 나온 책입니다. 원래는 이제 원제는 마마 베어 어폴로제틱스라고 엄마곰 변증학이라고 하죠. 엄마곰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세상으로 달려나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점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죠. 최근 나온 이 한국 갤럽에서 나온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도 지금 10대, 20대 이 종교인 비율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비율이 불과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의 78%, 80%에 가까운 아이들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그래서 우리 종구동부, 청년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엄마, 아빠,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원이에요, 우리 반이에요, 우리 과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우리 회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이 문화와 가치가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 위에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의 신앙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8분의 1, 여기 이 168분의 1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68분의 1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168은 바로 한 주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에 168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 이 168시간의 한 주의 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하루에 7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약 50시간 정도는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죠? 오늘은 조금 덜 자고 우리 아이들도 네, 새벽에 이렇게 나왔네요. 정말 너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아이들 평균 이제 한 8시 정도에 등교해서 2, 3시에 하교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5일 학교에 가죠. 그러니까 35시간. 그리고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안 오죠. 다들 이제 하나, 2개씩 이제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게 또 한 15시간 이렇게 학원을 간다고 하면 한 50시간 정도는 또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좀 밥을 먹고 그죠? 좀 쉬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잡으면 또 13시간 정도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자, 그러면 이 168시간 중에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죠? 168 빼기 50 빼기 50 빼기 13 하면 나머지 남는 시간은 55시간, 55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5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보내죠? 네? 무엇을 하며 보내죠?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텔레비전, 그죠? 텔레비전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텔레비전이든 뭐 유튜브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SNS 활동을 하든 무엇이든 여러분 게임을 하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얼마나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뭐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최근 들어 나온 조사에 의하면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이 평균 40시간 내외를 일주일 동안 40시간 내외 정도를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고 가는 시간 외에 남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뭡니까?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디어들, 유튜브 비디오, 게임, SNS, 웹툰, 드라마, 넷플릭스 등등,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와 그 세계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 속에서 바라고 욕망할 그 세상의 이 살아갈 기준과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배우고 감송하고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30분 설교 듣고, 그죠? 30분 주일학교에 설교 듣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1시간. 이 1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을 누가 제자를 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지도 않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을 그저 이 세상의 제자로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 주에 한두 시간 일대 다수의 그 비인격적인 구조 속에서 전해지는 가르침과 이외의 대부분 흥미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로는 이 저자가,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대로 결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장해주는 종교적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168대 1, 168분의 1이라는 이 신앙교육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신앙과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단지 성경 지식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배우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앙 위에 세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복음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가정과 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싸움의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근원.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의식과 의식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또 문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의식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과의 싸움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 무슨 문화, 무슨 문화와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가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이 빨간색 풍선들 보이시죠?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가정의 파괴 문제 등등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슈들에만 모든 영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의 파괴, 성품의 파괴, 또는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만 우리가 온 신경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싸움의 근원은 어디 있죠? 바로 파운데이션에 있어요. 기초에 있다는 것이죠. 토대에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세상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이자 그 근거인, 전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는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뭘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싸우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들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가 터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 이겼죠. 그리고 마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 기초는 완전 박살나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엉뚱한데도 포를 쏘고 있죠. 그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할 필요 없는 엉뚱한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방관자이죠.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그죠?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초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 마음속 하나님의 이 주권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거나 혹은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감도 잡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로는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삶으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가치관을 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 이 주권의 싸움은 놓친 채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피터 버거가 말했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저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이죠? 누가 그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이 주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과 내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나의 성공과 행복과 안녕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 전제와 주권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1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제1원리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경지근. 여러분 감 잡으셨죠?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그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교육을요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등 이런 과목들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 과목을 배울까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과목들, 그 지식들 여러분 왜 배웁니까? 세상에서는 다른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죠?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을 왜 가야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결국 이 배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을 배우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내 욕심을 채울 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질서들을 배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이 없으면요 이 지식들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에만 그 모든 세상의 질서들, 하나님께 주신 질서들을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게,
기쁨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가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하는데, 하지만 그 말씀을 단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서만 배우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우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이 메시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저 말씀을 지식과 사상으로만 전해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결코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경이 왜 있습니까? 안경이 왜 있죠?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안경은 그것을 쓰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만 보고 있으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책, 미디어, 영화, 드라마 등등을 점검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판단해서 유익한 것들만을 노출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의 저자는 안전위험 전략이라고 하죠. 안전위험 전략. 아이들에게 안전한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은 주고 해로운 음식은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러한 전략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보고 듣는 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처음 뿌리를 내릴 때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안전 영역에만 우리 아이들을 가둬두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됩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이처럼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계속해서 그 안전한 영역에서만 자라도록 하면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나아가야 할 우리가 위험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에서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뿌리를 내릴 때는 물론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줄기가 땅 위로 솟아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아이들을 세상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결국 그가 살아갈 그 문화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지 계속 그 세상으로부터 격리만 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방향으로만 두어서는 결코 우리 아이들로 세상 속에 적응하고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 스스로 이 자아를 찾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어른들이 잘라준 대로만 음식을 먹어왔다면 결국 그 자아 형성에 모라토리움이 오게 됩니다. 모라토리움. 부모로부터 강요받아온 그 생각은 거부하는데, 그래서 반항하죠. 그죠? 거부하는데 스스로 버티고 설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결국 자아 정체성에 혼동이 오고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정신적인, 심리적인, 행동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한 50% 절반이 넘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요 정말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처럼 간단하고 쉽게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혼재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안전하거나 완전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뒤섞여. 신학적으로 매우 건전해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우리 다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반면에 악으로만 가득해서 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 딱 한 분뿐이고요, 완벽한 진리의 근원은 오직 성경 한 권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진리와 거짓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재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세계를 이렇게 단순히 안전과 위험으로만,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기독교와 비기독교, 혹은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만 나누게 되면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아이들 마음에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심어지게 됩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좋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쁘다. 이 음악은 들을 수 있지만 저 음악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이건 괜찮지만 저건 할 수 없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은 다 나쁜 것이다 라는 이 이분법적 방식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이처럼 선과 악, 기독교와 비기독교식으로 분류하기만 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착각을.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영역들로부터 분별력 없이 잘못된 사상들, 그릇된 가치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들로부터 가장 세속적이고 악한 가치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은 이처럼 부분적인 진리로 위장하고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선지자들이 따라주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랐다가 어떻게 됐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과 악, 그런 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나눠놓기만 하면 그냥 기독교인은 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기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다 좋은 것. 그런데 사실 그것들로부터 어쩌면 악한 영향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이 자라가다가 지속적으로 교회와 부모님으로부터 악하다고 들어온 문화를 어느 순간 접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우리 품 안에 안고서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문화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요, 큰 혼동과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상들을 접하고 문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세상의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다, 이 죄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생각만큼 그렇게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더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부모님에게, 그리고 기독교에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신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게. 이처럼 유년기, 아동기의 몇 년 동안을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전 영역에 가두어 놓고 실제 세상에서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청소년이 되어 청년이 되어 사실 아무런 면역 체계를 갖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뿌리와 날개를 주는 교육.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죠. 우선 분명히 자신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분별할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와 이 생태계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뿌리를 주는 교육이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듣고 만나고 접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저 검열하고 잘라내고 격리시킬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가 뿌리내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전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씹고 뱉기의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씹고 뱉기. 무엇입니까?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오는 그 모든 지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함께 씹고 분별하여서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악한 것들은 뱉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 우리가 읽었던 책이 이러한 틀을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들리는 정말 다양한 메시지들을 실제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성경적이지 못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영적인 근육이 키워질 수 있는 길은 이처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우리 어른들의 품을 벗어나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에 그저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든 철학책 중에서 사실 가장 쉽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면 그냥 재밌었다 하고 끝내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이 분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던져보세요. 어떻게 생각했어? 이걸 보고 뭘 느꼈어? 성경 말씀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는 것이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분별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걸 또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를 쭉 보기도 하고 또 해리포터도 보고 또 나니아 연대기, 또 최근에는 어벤져스 이 마블 시리즈를 저희 아이 특히 이제 첫째 중학교 1학년 아이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배웠던 성경 말씀과는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들이 다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또 저희 첫째 아이가, 딸아이가 또 BTS를 또 좋아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아무래도 이제 동양 여자아이니까 소수이잖아요.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못 받는데 BTS가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야, BTS 너 들어봤어? 너 만나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BTS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물어보더라고. 아빠, 나 BTS 음악 좀 들어도 돼? 그 어떻게 말했을까요? 안 돼, 듣지 마,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BTS 음악을 많이 들어요. 듣고서 같이 분별을 해요. 어떤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고 이 음악 속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이 옳지 않고 또는 어떤 점이 선한지, 왜 이 보이그룹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책을 읽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끼우며 이 자리에 나와, 그것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로 인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저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엄마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되실 건가요? 네. 여러분 모두 멋진 엄마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빠곰들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곰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실 정말 신앙의 교육은 아빠곰들이 시키셔야 돼요. 아빠곰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계로 정말 이 아빠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 두뇌 발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빠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이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꼭 아빠곰들 결코 우리 아이들을 바쁘다고 핑계를 하시고 그냥 멀리하지 마시고 꼭 아이들과 함께 이 대화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할아버지 곰, 할머니 곰은 안 필요할까요? 네, 할아버지 곰, 할머니 곰들도 필요해요. 할아버지 곰, 할머니 곰, 또 우리 아빠 곰, 엄마 곰,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가르치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왕국들을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림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